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16일 금요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이수연 성도, 이은수 협동은퇴 권사, 조성록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진현우 어린이, 한상림 권사, 홍성철 협동은퇴 장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둔동 일대에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마다 복음을 통해 외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게 하소서. 갇혀있는 성도와 주민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며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교회가 세상의 부요함과 명예를 쫓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서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중 임미성 선교사가 날마다 언어가 익숙해지므로 현지인과 소통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몬랏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뜯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또 동시에 공휴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다들 좋은 곳에 좀 다녀오셨나요? 날이 아직은 많이 더워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가 아직도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다들 건강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여름 마지막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는 것처럼요. 목사님 휴가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영육간에 정말 진정한 쉼을 하나님 안에서 얻고 돌아오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임직 투표와 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진흥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복음을 스스로에게 외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감사로 채워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5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기록하는 장이 바로 50장입니다. 바벨론이 왜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이 맥락 가운데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요, 이 3절의 노래 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치 절이 나뉜 것처럼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절을 구분하고 단락을 구분하는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공격하라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공격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각 절 3번에서 공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이 바벨론을 공격하라라고 외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 각 절마다, 특별히 각 단락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이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작절인 2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네, 오늘 말씀의 첫 단락은 이 바벨론이 부서진 망치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무라다임이라는 지역의 땅을 공격하라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이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벨론의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 무라다임은 이브리어로 갑절의 반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배로 반항하고 대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이 그 수많은 바벨론 지역 가운데 무라다임이라는 지역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에 입을 모읍니다. 현재 이 바벨론의 상태를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바벨론은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떻게 그렇게 부서졌는고. 이 표현은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요한 전도사님이 보여준 사진처럼요, 당시에 너무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너무나 강력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 삼켰고 커다란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온 세계의 망치라는 별명을 붙여주시는데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그 망치가 꺾여서 부서졌다는 겁니다. 절대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의 망치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바벨론이 그토록 의지하고 굳게 믿었던 자신들의 힘이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을 이 망치로 하나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이 가졌던 힘과 지혜를, 그들의 풍요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인 5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바벨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망치와 비슷해 보이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죠? 철퇴, 무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가진 이 힘과 능력을 철퇴, 무기로 비유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철퇴를 그냥 철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철퇴, 나의 무기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벨론이 그토록 신뢰하고 믿었던 그들의 힘과 능력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져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전혀 보지를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 힘과 능력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의 모습은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에서 살아가고 허락하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허락하신 물질과 돈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허락하신 것에 집중하느라고 허락하신 분을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다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몰두하다가 주신 분을 놓치는 오류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나타나는 바벨론은 선을 넘는 바벨론입니다. 26절에서 28절 세 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벨론이 심판당할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곡간을 다 열어서 모든 곡식을 다 끄집어내고 진멸하여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황소와 같은 모든 재산도 다 없애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8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복하는 것, 마치 복수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바벨론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함락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 멸망시키는 내용과 맞물려 있는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한 가지 큰 일을 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함락되고 무너집니다. 파괴됩니다. 바벨론은 이 지역 점령과 영토 확장이라는 명목하에 앞뒤를 재지 않고 모든 걸 다 무너뜨렸는데요. 그렇게 선을 하나 아주 세게 넘습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사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유일한 장소,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그들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지 않은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 그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에게도 이 장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성전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요. 그 누구보다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허락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이지만 성전의 무너짐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은 바벨론 너희가 행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일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기록하십니다. 바벨론은요, 이 망치와 같았던 자신들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커다란 잘못을 범합니다. 선을 세게 넘어버립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엄청난 잘못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멸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모습, 앞뒤 재지 않고 그저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 선을 넘어버리는 이 바벨론의 모습 역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은 이 교만한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을 점령하면서 이 선을 세게 넘는 행동을 했었고 포악하고 무지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 악한 모습을 보인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했다는 겁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31절과 2절도 제가 읽어드리면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바벨론은 교만의 딱지를 떼어내지를 못합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교만한 자의 길로만 계속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만한 자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했고 그저 땅의 것을 바라보며 결국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해 계속해서 교만한 자라고 외치시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함에 주의하는 우리 지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교만은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겸손의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겸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지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며 외쳤던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겸손의 고백입니다. 교만과 정반대의 고백입니다. 교만하게 살지 않겠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 우리 지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망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망치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망치만 보고 망치를 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그것은 죄가 되고 그것은 오만하고 교만한 길이 됩니다. 나쁜 것이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교만이 시작되었던 때를 보면 그들이 망치를 가졌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교만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무리를 지으면요. 아버지가 설교하면서 항상 자주 쓰시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 예화인데요. 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의 누나와 여동생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예화가 뭐냐면 그걸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저희가 어릴 적에 늘 집에 돌아올 때, 퇴근하실 때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뭔가를 항상 손에 사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주로 아이스크림이었는데요. 셀렉션, 엑설런트 이런 거 많이 사오셨는데 들고 돌아오시면 저나 누나나 이제 막 문 앞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왔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뭐 사왔나 쳐다보는 겁니다. 네, 다 동의하시죠? 어린 마음에 오늘은 어떤 아이스크림일까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검은 봉투만 쳐다보고 그 내려놓기만 기다렸던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버지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그런 예화를 들으시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만 쳐다보고 있고, 정작 그 주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예화가 제가 어릴 적에 많이 가지고 있던, 마음에 품었던 예화인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화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것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때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다짐하며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바벨론의 교만함을 보며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또다시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자녀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수많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많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교만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쫓아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우리 지능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